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요청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본문 5절에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적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앞에도 이 뒤에도 항상 제자들이라고 했지 딱 여기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하필 여기만 사도라고 적었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겠지요? 사도나 제자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직접 뵌 사람들, 거기다가 이제 바울 사도까지 그래서 사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바로 앞에 17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앞에도 그 뒤에도 다 제자 했는데 여기만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또 특별한 능력도 주신 사람이 사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을 했느냐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지금 자기들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믿음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보기에도 내 믿음이 너무 작고 초라해서 부끄럽고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뭔가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느끼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서 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자격은 있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나?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평범하고 어쩌면 이런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일상생활 하기도 벅차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을 위한 크고 위대한 일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믿음이 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닐까. 나는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참 벅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기는 한데 그러나 현실이 또 내 믿음의 크기가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도 벅찹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큰 믿음 주셔서 좀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사실은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심지어 사도들이라고 일부러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택함받은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도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늘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보기에 늘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만 주시면, 특별하고 강한 믿음을 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마음이었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 6절에 예수님의 답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들어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어져라. 바다에 그냥 던지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뽕나무가 어떻게 바다에 심깁니까? 이 뽕나무는요 어떤 상징이냐 하면 나무 중에서도 뿌리가 아주 깊고 웬만하면 파내지 못할 정도로 뿌리가 깊고 무성하고, 또 큰 뽕나무는 10m 이상 1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나무입니다. 큰 나무입니다. 수명은 500년 이상 사는 것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것의 상징입니다. 이 뽕나무를 뽑으려면 삽 같은 걸로는 어림도 없고 포크레인 가지고 와도 힘들 겁니다. 근데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가 들려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겨자씨라는 말은 우리 표현으로 보통 쓰는 말로 바꾸면 콩알만 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겨자씨는 콩알보다 더 작습니다. 근데 표현상 우리가 아주 작다는 표현할 때 콩알, 또 벼룩의 간, 또 세 발의 피, 뭐 이런 표현입니다. 아주 작은 거, 믿음이 조금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어마어마한 뽕나무를 옮길 수 있고 산을 옮길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믿음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내 믿음이 위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도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학자인데, 믿음은 창문과 같다 했습니다. 믿음은 창문과 같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맞다, 정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문이 엄청나게 커야 창밖에 있는 산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창문이 1m든 2m든 간에 바깥 경치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창문에 가까이 가서 내다볼수록 바깥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창문, 믿음은 창문과 같습니다. 그 크기가 10cm냐 1m냐 뭐 10m냐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바라보는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그 작은 믿음이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도 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 믿음으로 충분하다. 그 믿음으로도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 너희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큰 일을 이루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얼마든지 이루신다.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제일 중요한 법칙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옮겨 심어지는 엄청난 일을 이루십니다. 믿음이 뭐 크냐 작으냐, 그게 믿음이 크다는 말이 어떤 의미고 믿음이 작다는 게 어떤 거냐, 여기는 또 그것도 일일이 따져서 설명하자면 한없이 또 길어집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크다는 게 어떤 거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믿음이 큰 거냐, 아니면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감정적으로 충만해지는 게 믿음이 큰 거냐, 뭐 어떤 게 믿음이 큰 거냐, 그거 따지지 말고 지금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너의 믿음이 작다고 느껴지느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내 믿음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다. 지금 그 상태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믿음이 작다 크다 고민하지 마라. 지금 그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믿음이 더 커지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러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거는 그거대로 할지라도 스스로를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 주간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일날 이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책임지시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응답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큰 일을 이루셨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 쉬운 시험이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내 믿음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지레 포기하는 시험, 위험, 그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작은 믿음이 큰 일을 이룹니다. 이거 넘어서야 됩니다. 내 믿음이 보잘것없어서 나는 못할 것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 큰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헌신도 하고 기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노력 봉사도 많이 하고 큰 일을 이루셨을 때 자칫하면 내가 잘나서 한 줄 알고 교만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함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무엇보다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바로 자랑하지 마라,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우리가 종입니다. 그래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밭에서 돌아오면 주인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허리 두드려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식탁 싹 치워가지고 주인이 앞치마 두르고 음식 내오고 물 드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주인이 있느냐? 도리어 종이 돌아오면 주인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어라, 그 후에 네가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종이 그 일을 하고 나 이렇게 수고했으니 주인이시여 나 잘했지요, 나를 대접하시오, 이런 법은 없다. 종은 명한 대로 하였을 뿐이다. 주인이 종에게 내 명령대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종이 명령한 것에 순종했다고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면서 종을 섬기는 법은 없습니다. 종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 하는 일은 종으로서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종이 종의 일을 해놓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참으로 겸손해야 나오는 고백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헌신을 해놓고 나면 자기가 한 그 헌신에 빠져서 자기가 취해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만큼 했지 않느냐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참 신앙은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실컷 헌신하고 실컷 자기가 많은 수고를 해놓고도 이거 잊어버리면 그거 다 헛것이 됩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가 해놓은 일들이
말썽거리가 되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동시에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 믿음이 초라합니다. 내 믿음이 모자릅니다. 그러지 마라.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믿음이 적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작은 믿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수고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부족하고 초라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이 작은 믿음을 통하여도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고백하며 언제나 겸손하게 하옵시고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